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스스로에게 세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직분을 맡길 때나 주의 일을 맡겨줄 때 나는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근본 진교교회 목사님의 전도 간증 요청을 받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제가 어떻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 꾹 누른 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기도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말 주변이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의 부족함조차도 채워 사용하실 그분을 믿고 덜컥 강큰 결정을 하고 말한 거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마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섬기는 하동교회 초청주일이 끝난 그날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나와서 근본 초청 가정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심 받은 은혜가 특별하고 저도 그 자리에 나가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저를 지목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다 결국 간증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의 용기 없음에 그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웃교회에 와서 사실 우리 교회죠. 그때 못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 긴 시간 고백할 기회를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의 생각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도영 집사님과 고이덕남 집사님의 셋째 딸이고 항진국 장로님의 여동생입니다. 현재 하동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진교교회는 저의 모교회이고 성도님들 중에는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평범하고 얌전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고 믿음이 작은 자라 별 고민 없이 불신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려고 잠깐 교회 출석을 하다가 결혼 후엔 발길을 끊어버리더군요. 저 역시 남편이 반대한다는 구실로 세속에 안주하며 교회를 등진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의 삶이 그렇게 6년이 지나갈 무렵 저는 진교에서 꽃집을 오픈했습니다. 제 처지와 상황이 못내 안타까워 우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진교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에 많은 말보다 그냥 아버지라고 이름만 불러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당시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너무 작은가 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이름만 불러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당시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답답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며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가 보다 하는 절망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꽃집도 빛만 남긴 채 폐업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따라 하동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현재 내 모습으론 교회를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 영적인 상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동시장 내에 커피 재료 판매점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직장 동료의 부인이 가게에 찾아와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가보자고 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구원파 이단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녁마다 복음 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어 성경도 읽었습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에 비해 믿음도 없고 더 세속적이라 저보다 거룩한 성도들 속에 들어가면 내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고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간절하여 지푸라기라도 짚고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구원파에 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여기가 진짜인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때마침 하동교회 모 권사님, 당신은 집사님이셨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고 저를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했는데 언니는 지금 이단에 빠졌고 지금 즉시 나오지 않으면 관계를 끊고 모르는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라며 무서운 눈빛으로 강하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더군요. 어찌나 그 눈빛이 무섭던지요. 그 일을 계기로 그곳을 나왔고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잠시 갔던 곳은 비진리를 따르는 이단의 집단이었고 저를 어찌하지 못했으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저를 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이단 집단을 기울이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불건전한 집단이나 이단에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다시 하동교회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당자처럼 방황을 했고 또 다른 이웃 교회를 전전긍긍하며 죄인이 어떻게 의자에 앉아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새벽마다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와 통회와 자복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기쁨을 깨달을수록 제 속에 부어지는 메시지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자주 오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소개했고 지인들과 시장의 영업장들, 파출소, 군청의 군수실까지 복음 편지를 썼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전도용 녹음 메시지를 사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신앙생활이 잠시 단절된 어떤 성도님은 제 복음 편지를 읽고는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셨다며 교회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가는 저와는 달리 남편의 변화는 너무도 던디고 힘겨웠습니다. 새벽기도 가는 것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불신 남편의 눈으로 아내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예배당을 오가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벽에 대문을 열지 못하게 주차를 해놓기도 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차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진심으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권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도 불쌍하고 처거낸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남편의 빚값을 나한테 물으실 텐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인내하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우리 가정과 남편의 변화를 위해 새벽뿐만 아니라 늦은 밤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고 눈물로 찬송과 기도를 하다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손 놓으면 다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때입니다. 이후 남편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교회 나가기로 약속을 했고 당시 남편의 기도 제목은 제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저희 가정은 점점 회복되었고 남편은 현재 아동교회 서리집사로 재정부서를 섬기고 있으며 올해는 재직회 서기로 말없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녁마다 저와 함께 성경 말씀도 꾸준히 읽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하동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과 동시에 올해 3년째 가족 및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흐름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 3개월 전부터 전도와 영혼 구원 사명을 일깨우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전도 기본기와 태도를 건면받습니다. 그리고 초청주일 한 달 전에 경험이 풍부한 전도 강사를 통해 2주 연속 2차례 간증을 듣고 거기서 얻은 자신감과 믿음으로 초청자를 최종 확정, 올해 중직자는 본이 되기 위해 올해 당회원 20명 이상, 양립집사와 건사 15명 이상, 서리집사 10명 이상, 성도 5명 이상 초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올해는 교육부서도 참여하여 유초등부 50명,
중고등부 50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제출한 초청 대상자 전체 이름을 교회 게시판과 PPT에 띄워서 매 시간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찬양 전 전도 구호 외치기, 마귀를 혼미백산시키며 영적 갑옷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작년에 전도 구호를 공모해 게시판에 붙여 온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구호를 확정 및 시상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정한 초청자를 두고 각 주차별로 해야 할 메뉴일에 따라 움직이기.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주차 명단 확정을 앞두고 20일에서 29일까지 대상자를 작정하고 정하는 기간, 작정 새벽, 수요일 기도 및 하루 3번 기도하기. 1주차 확정된 대상자를 두고 매일 저녁 1시간 집중 기도하기. 2주차 안부 전화 신방 및 문자와 편지 보내기. 3주차 설교 영상 및 교회 주보 보내기. 초청 한 주 전 직접 만나 약속하기. 4주차 식사 및 선물, 카페 교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초청지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닫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에서 4개의 전도팀을 구성하여 새벽 인력 시장, 어르신 쉼터 등 간식을 들고 방문 및 초청하기.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 새벽엔 대백원 초청주의를 위한 특세, 마지막 일주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정교인 특세, 새벽 찬양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전도의 사명감에 불을 붙이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구입, 당일 야외 카페 및 식당 운영, 택시비 지원, 주차 등등 이를 위해 중직자 회의를 소집하고 각 전도회와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일 불신자도 수긍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친밀감으로 바꾸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을 불어넣어주기. 초청자 접촉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라 실전이다. 첫째, 전도는 자비로 하되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고 먹을 것을 꼭 가지고 가라. 그리고 둘째, 섬길 때는 자신이 아닌 목사님의 이름으로 섬겨라. 목사님께 받아 먹은 게 미안해서라도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지 하는 마음을 심어주라. 셋째, 한두 번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라. 무조건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라. 만나는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초청주일에 한 번만 와라, 와달라. 와달라고 해라. 집에서 보는 영화보다 영화관에 가서 보는 영화가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처럼 복음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예수 믿으라 하면서 교회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없다. 제가 위에 꿀팁을 전제로 실제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사분이 오셔서 전 교인에게 종이를 나눠주며 2개로 나눠 작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1. 올 초청주일에 전도하고 초대할 숫자. 2. 내년 한 해 동안 전도할 숫자. 저는 그해 초청주일에 30명, 내년 한 해 동안은 100명을 적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전도에 관심이 많은 터라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전도 세미나를 자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셨는데 기본 100명은 해야 한다는 말씀이 늘 귀에 쟁쟁하던 터라 저도 용감하게 100명을 적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적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불러 세우는데 저는 순간 아차 큰일 났구나.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이름까지 공개되었으니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제일 큰 사랑을 받았으니 전도도 내가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결심이 제 스스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단 한 사람 전도에도 겁을 먹고 엄두를 못 내던 성도들의 뜻밖의 호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셨고 그 모습의 성도들은 자신의 입으로 뱉은 말을 후회하거나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부정적인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 안 해도 좋으니 절대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예전에도 해봤다. 등등 부정적인 말은 꿈에서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마치 누룩이 온 반죽에 번지듯이 교회 전체의 전도 열정에 물을 붓는 계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비상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친한 이웃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고 각 주차의 매뉴얼을 따라 새벽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며 초청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와 경험한 소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은 단순하게 배운 대로 따라하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 강사에게 들은 그대로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송림 맨발 걷기 전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자주 맨발로 걸었던 송림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저만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흔쾌히 들어주셨고 그 자리에서 영적 기도까지 하신 분도 여럿 계십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오뎀 공동 텃밭의 채소를 이용한 전도. 저희 교회의 모 장로님은 자신의 넓은 텃밭을 몇몇 성도에게 농사를 짓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도 공동 텃밭의 한 일항을 분양받아 경험도 없지만 전도를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각종 채소를 심고 기도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수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팥죽과 귤 전도입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게 요리할 수 있는 팥죽을 열심히 끓였습니다. 한 번은 눌지 않게 힘차게 젓다가 그만 미끄러져 펄펄 끓는 죽에 손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아픔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전달하기 바빴고 귤은 박스로 구입하여 인색해 보이지 않게 소분해 쪽지와 함께 현관문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2배로 사서 나눔 전도입니다. 하나가 필요하면 2개를 사서 나누고 먹을 게 생기면 부지런히 갖다 나릅니다. 메모지에는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선물이 들어와서 나눠 먹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남겼습니다. 노점상에서 채소를 파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단양 초청주일에 못 오신 분이에요. 오며 가며 인사를 드리고 채소를 사면 값을 더 얹어드리며 친분을 계속 이어오다가 그날도 안 사도 될 가지며 부추를 넉넉히 사면서 초청장을 내밀며 어머니 꼭 와주세요 하니 작년에 못 가 미안했는데 이번에는 꼭 갈게 하시더니 옆에 앉은 지인 보고 너도 같이 가자 하시길래 초청장을 냅다 내밀며 어머니도 꼭 오세요 하니 남편 어르신이랑 같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또한 작년 초청자라 어떻게 초청장을 내밀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혹시 가지 필요하세요? 아니 조금만 줘 하셔서 부추도 드릴까요? 했더니 좋다 하시며 이거 사온 거 아니야? 하시길래 저도 얻었어요 하며 봉지에 가득 담아 드리면서 초대장을 내밀며 이번 초청 주일에도 꼭 한번 와주세요 했더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구입한 채소가 없었다면 초대장을 내밀기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구역의 장기 기습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청 식구들에게는 커피를 직접 내려서 마카롱과 함께 마음을 공격하고 국거리 소고기며 과일을 박스로 사서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시면서 근본 초청주일에 꼭 와달라고 목사님이 초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진심을 담아 섬겼던 분들은 초청 당일 다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위한 전도입니다. 2023년부터 저는 노인 돌봄 서비스라는 생활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어르신들은 15명입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러 갈 때는 구원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늘 기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관리하는 어르신들은 삶의 끝자락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모두가 저의 부모님 연세시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청소며 간략한 식사 준비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드렸습니다. 90세 되신 남자 어르신 한 분은 나라에서 월급은 주겠지만 고맙다시며 손수 나무를 삶아주시고 죽순이며 고사리며 장거리를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돌봄 어르신과는 이제 정이 들어서 안 보면 보고 싶고 좋은 거 보면 생각나고 엄마를 천국에 보낸 이후 이분들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저희 교회의 목사님께서 어머니들을 초대하셔서 좋은 선물과 좋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꼭 와주세요. 초청주의를 앞두고는 떡을 내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머니들 오신다고 감사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내밀기도 했습니다. 돌봄 어르신이 아닌데도 나도 가도 되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데려갈까? 그럼요, 다 됩니다. 돌봄하시는 어르신이 그 당시 14명이었는데 그날 오신 어르신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20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인들 전도를 위해 한 달 계획표를 짜서 주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1회 초청자 및 직장 동료를 시작해서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 명단을 가지고 한 달 계획표를 짜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요댐 공동 특파대에서는 채소가 계속 자라주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따서 나르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오이가 자라기도 전에 계속 없어지는 것을 본 텃밭의 장로님이 오이가 다 자라면 원래는 발뚝만한 건데 손가락만한 걸 자꾸 따가니 받는 사람이 원래 오이가 그렇게 작은 줄 알겠습니다. 이런 만류에도 하나라도 더 따서 감동 주고 싶은 마음에 그의 오이 줄기에 오이가 붙어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자와 한 달간 계속 만남을 이어가며 작은 선물을 준비하며 마음에 부담을 주어 미안해서 오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인 후에는 반드시 주 성령께서 당일에 이끌어 주시기를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조직한 전도팀으로 전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원하는 성도들을 모아 전도팀 4개조를 만들어 아동업가, 인근 마을회관, 어르신들 파크 골프장, 인력 사무소 등을 조별로 새벽부터 가래떡과 요구르트, 차 등을 준비하고 찾아갈 곳을 정해 기도로 미리 준비했습니다. 각 조장은 방문 후기를 올려 은혜를 나누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동 곳곳을 누비고 다닐 정도로 열성이 대단했습니다. 전도의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와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느꼈던 성도들의 성김과 하나됨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남을 경험했습니다. 당일 모습을 담은 사진 PPT 좀 떼어주시겠습니까? 전도 행사 준비를 주방에서 하고 있네요. 남는 게 전도 행사 준비를 또 야외에서 노천 카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선물도 준비하고 있네요.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모습이고요. 청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네요. 식당 앞이에요. 자리가 없어서 저기는 지하소 예배실이었습니다. 여기도 지하소 식당이었네요. 네,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2년의 초청주일에 대피 매해 하동교회를 다녀간 초청자는 대략 300명 이상이었습니다. 작년 초청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초대하겠다고 394명을 작정을 했고 당일 실제 예배에 참여한 초청자들이 대략 350명, 초청자와 우리 교회 성도가 함께 예배드린 인원이 약 510명 정도였습니다. 본당, 식당, 지하 소예배실과 복도까지 가득 차서 담임 목사님의 초청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 후 식당과 마당에 마련한 식사와 노천 카페 등에서 음식과 차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음을 고백했고 차후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일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왔지만 열매는 이후 시간을 두고 맺혔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 20에서 30% 인원이 줄었지만 코로나 이전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코로나가 끝날 무렵부터 한 해에 20에서 30명씩 새 가족이 계속 유입되니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열매는 초청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등록자가 꾸준히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정한 분들은 당일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궁금하시죠? 34명이 왔습니다. 저는 30명을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34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안 지켜도 되지만 지키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전도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청주일이 거듭될수록 성도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대인관계가 얼마나 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은 성경을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초청자의 평소 인격적인 됨됨이를 보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와 비용이 들듯이 전도도 내가 지갑을 연 만큼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 것을 드린 만큼 사람도 온다. 예를 들어 제가 비용을 들여 손수 전하고 대접한 사람은 다 왔습니다. 제가 나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중 여럿 있긴 하지만
그 중 하나는 전도를 제대로 하려니 물질이 꼭 필요하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 먹은 만큼 사람이 물 쓴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 딱 맞는 말입니다. 비용 대비 가장 큰 효과가 남는 장사가 전도입니다. 왜? 내가 드린 작은 물질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라. 연만큼 열매가 있더라. 하나님은 지난해 시상에서 제게 1등을 먹여주셨습니다. 전도라면 성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불구하고 제게 상금 30만 원이 왔습니다. 제 생에 어떤 상보다 의미 있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상금은 저를 위해 한 푼도 쓸 수가 없었고 먼저 가장예를 쓰셨던 겨울만 되면 기침을 자주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목을 따뜻하게 하시라고 작은 선물을 드렸고 이번 전도 준비에 가장 힘쓴 교회 어른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도 저희 교회나 진교교회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몇 명을 적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근본 초청주일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요? 끝으로 다시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